할렐루야. 오클랜드의 락다운이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한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어진 그 예배 시간 동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온전히 귀한 시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천국의 기쁨 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 말씀, 은혜 말씀, 살아 숨쉬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주님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곳에서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생명 말씀, 은혜 말씀, 살아 숨쉬는 말씀 되게 하나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아버지
들을 적에 듣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시다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 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게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가시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베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의 삶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 닮았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을 닮으면 괜찮은데 나쁜 것을 닮았다는 것이죠. 바로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삭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거했던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그러한 선택을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가 애굽에 가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 무다가 가득했던 곳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면, 만약 그곳에 가서 그곳에 거하다가 그 화려한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그 안락함에 취해서 결국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애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역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가려고 했던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그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아버지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흉년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러한 언약을 놓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왔을 때,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을 떠오르게 하셨을 것이고 또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섣불리 움직이다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그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가 거했던 것은 그랄 땅이에요. 사실 그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블레셋 땅에 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이 옆에 있는 그 블레셋 땅에 속한 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은 팔레스타인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블레셋에 속한 땅인 것이죠. 따라서 이삭은요,
그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은 바로 거기에는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초지로 인하여 그곳에 남아 흉년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바로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아주 예뻤기 때문에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했던 행동과 그대로 똑같이 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 기근으로 인하여 내려가지 말아야 될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하여 그 애굽에서 같은 두려움을 느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가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했던 원인은 바로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애굽에 내려갔고 그랄에 내려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그가 가나안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실수를 반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도 가나안에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랄로 내려가 거주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26장 2절과 3절에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랄에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된 1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원인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면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그들은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그들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확신을 더해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러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실수와 실패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이삭이 아버지의 안 좋은 면만 닮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주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닮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는 실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가 자신의 아내로 인하여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고 그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야단을 치면서 그에게 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누가 당하죠? 바로 바로가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창피를 당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가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로에게 큰 재물을 받아 굉장히 부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재앙이 바로에게 임하자 바로는 빨리 아브라함을 내보내려고 가축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랄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녀를 내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나에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야단치면서 20장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곳 어딘든 살게 하겠다라고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혼을 내셨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상을 받는데 그것도 엄청난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혼나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혼을 난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미안하겠어요. 괜히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고생하니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신 것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셔서 스스로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똑같습니다. 그가 그랄에 있을 때 아버지와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받아요. 그것도 100배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분명 혼이 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는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대로 닮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것을 통하여 뭐를 깨달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웠겠죠. 하나님은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다니 너무나도 창피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 실수했는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이러한 죄 많은 인간, 실수성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나를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그러한 실패 중에서도 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그 역시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중에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셔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는 가운데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삭은요, 두 번째로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그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흉년피에 남았다가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갑니다. 더 큰 미래의 큰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이삭이 이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되자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들을 막았는데 바로 이삭은요 그 우물로 인하여 그 땅에 머물면서 그 우물로 흉년을 이겼던 것이고 또 그 우물을 통하여 가축에게 먹을 물을 주었던 것이고 또 그 우물을 통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았다는 것은 너 이 땅에 있지 말라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요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발견하여 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그 우물을 쥐고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그는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물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이삭은 그 우물을 쥐고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보면 드디어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죠?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암양 7을 주고 산 그 땅입니다. 그곳에 그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왜요? 바로 자신의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선요.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이 부엘세바까지였어요. 따라서 이 부엘세바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이렇게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랄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26장 24절에 보면 그에게 나타나 언약의 말씀을 또 주셔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온 그에게 이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25절입니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장막을 쳤고 그리고 나서 그는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는 예배를 먼저 했어요. 자신을 위하여 장막을 치기 전,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하여 우물을 파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4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큰 일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성에 쌓았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또 13장 18절에 그가 헤브론에 갔었을 때도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2장에 보면 그가 모리아 성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을 배운 거예요. 예배를 배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장막을 짓기 전 먹고 살기 위하여 우물을 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장막입니까? 우물입니까? 여러분 장막은 중요해요. 장막을 쳐야 합니다. 우물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장막이 없어서 우물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물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수, 영원한 영혼의 생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바로 정해졌을 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드디어 부엘세바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갑자기 그랄 왕, 즉 블레셀 왕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 이삭에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와 이삭에게 굽신거리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말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그를 내쫓았는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물이 나오는 우물, 이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발견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이 땅을 판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깊이 파도 물줄기가 흐르지 않으면, 즉 수맥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팔까요? 감으로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맥 탐지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팔 때마다 희한하게 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것을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한 번 팠는데 물이 나왔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근데 또 한 번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근데 세 번째,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째
팠을 때 이삭의 우물을 그들이 빼앗았지만 세 번째는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건드렸다가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왔던 것이죠. 바로 그런 얘기가 아비멜렉까지 들려서 오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와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해하지 말라 그래요. 이삭이 언제 해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의 삶에 함께 하신 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삭에게 그들이 선대한 일이 없습니다. 이삭이 부해지고 강성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다 흙으로 메꿔버렸고 또 이삭이 팠던 우물 계속 뺏었잖아요. 아비멜렉은 심지어 그를 불러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봐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 오늘 이삭에게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22절 23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내와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어떻게 느꼈을까요? 바로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할 때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그녀를 내보내지 않으면 넌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비멜렉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꿈속에 뭔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큰 영적 존재가 나타나 사라를 내보내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니까 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는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줬을 때 아비멜렉의 아내가 태가 막혀 있었는데 기도해 주니까 바로 태가 열려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는 선지자구나. 그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구나. 그와 친하게 지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에게 찾아가 조아리면서 엎드려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이삭도 아비멜렉이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면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렸고 오늘 이삭이 그것을 누렸으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것을 누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볼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속한 그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이삭의 행동이에요. 그 이삭은요, 참으로 온유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다 양보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힘이 없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거부였고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집안의 그 가병, 그 군사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물려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용병을 사서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을 혼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무엇인가? 바로 절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그냥 성격이 부드럽고 그냥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야생마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해요. 누군가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 조절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주마는 다릅니다. 경주마는 온유해요. 그들은 주인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주를 할 때 온 힘을 거기에 쏟아 달리는 겁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힘을 써야 할지를 알고 조절하는 것. 그들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자예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절제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알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가 힘을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지금 그가 거했던 것이 그랄이었잖아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온유해야 돼요.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 화친을 맺자고 했던 것이지. 그가 만약에 온유하지 아니하고 싸웠다면 화친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나중에는 이깁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져주고 양보할 때 그런 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상대방이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진짜 이긴 사람은 바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절제하신 거예요. 자신의 힘을 오직 그 십자가에서만 썼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삭처럼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을 참으로 많이 닮았어요.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는 실수 중에서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으며 또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성장시키셔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그가 성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삭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고 실수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온유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며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수 중에서도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삭처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가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목마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까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알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온전히 놓치지 아니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고 조절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